두보시인데 그 중간에 불탐야식 금은기 원해조간 미륵루 개송을 내가 이 얘기 해주고 앞뒤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두 궁금해해서 저건 내가 한 15살 꼬맹이 때 외우던 시인데 두보가 당나라에서 이태백이는 시선이라 그러고 두보는 시성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에 충절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두보의 마음에는 그 내면의 세계에 저렇게 맑고 깨끗한 도가 연그러 있기 때문에 참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을 그런 애지중지 여기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어서 2조 500년간 유교정치지만 장자라든가 모두 200이 시 같은 건 금했지만 이 두 시는 국가 차원에서 언해본이 무려 근 20개가 나오고 국가에서 이제 유교정치를 하면서 이제 두보시는 장려를 하고 그랬는데 두보한테는 그 어렸을 적에 같이 그 벼슬을 하던 친구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벼슬길을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도 성은 장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보가 알록산 난을 거침을 해서 또 고향 떠나서 객지에 생활하다가 그 세속도 싫어지고 벼슬길도 외면해버리게 해서 친구를 찾아가면서 이 지은 시인데 시임 장씨 응거라 장씨가 숨어서 공부하는 데를 시임 찾아간다. 세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바쁜 걸 잊어버리고 자기 친구가 산속에 있는데 그 찾아가는 것은 세상 사는데 그만큼 바쁜 생활 속에서 내면의 수행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춘산무반 독상구하니 벌목정정 상객류라. 봄산에 친구 없이 호울로 서로 구하니. 아마 요즘 봄보다는 좀 이른 때 같아요.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이 혼자 산속을 헤매는 저런 모습을 혼자 이른 봄산에 친구를 찾아가는 두보의 마음이 그 어떤 세속에서 무슨 명예라든가 어떤 탐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끊어져 가지고 첫 구절에 그냥 그 외로워 보이는 그 외롭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 혼자니까 자기 혼자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지고 도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벌목정정 상객류라. 깊은 산을 친구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벌목이라는 것은 토끼로 나무를 찍는 걸 벌목이라 그러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 중에서 나무꾼이 토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 나무 찍는 소리가 쩡쩡해가지고 메아리가 울린다는 겁니다. 나무를 치는데 쩡쩡 울려가지고서 산객류라. 나무를 토끼로 치는 산울림에 내가 찾아가는 친구가 있는 산중은 더욱더욱 깊어 보인다. 속세의 기운이 전혀 사라진 자리죠. 도시에서 살면 욕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고 못 볼 것, 안 볼 것, 뭐 이런 것 저런 거 보다 보면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사람이 탁해져 버리는데 저런 친구를 찾아간다는 두보의 마음은 그만큼 정갈한 그런 분위기. 간도여한 역빙설. 이 함자는 목함자다는 거죠. 두 번째 목. 머리 부분 턱 함자요고 목은 경이고 함년. 간도여한 역빙설한데 성문사일의 도임구라. 아마 초보민쯤 되다 보니까 간도 우리가 이제 해인사나 청암사 수담 이렇게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절이 있다 보니까 산중에서 흐르는 계곡하고 자꾸 길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른 봄에 올라가면은 눈이 채 녹질 않고 계곡에 남아 있고 또 눈 밑에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있는데 이른 봄이 되다 보니까 개나도 조금 올라오고 그 얼음에 방울방울 맺힌 그 계곡의 물들이 그렇게 투명하고 아주 수정같이 신선해 보이지만 먹으려고 그냥 손을 대면 그냥 차가워서 깜짝 놀랄 정도죠. 세속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속기가 끊어지 나도 맑은 그런 쪽 분위기를, 산중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제 함년에는. 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중에 그 계곡하고 길이 겹친 것을 간도라 그래요. 간도. 간도라는 말은 저걸 또 이제 간송이라 그러죠. 산중 계곡에 길이 겹쳐 있는데 양쪽 산에서 소나무가 많이 있는 걸 간송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저런 길을 찾아보려면 드물어요. 절 아니면. 간도에는 친구를 찾아가는, 산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길은 간도. 그러니까 길하고 계곡하고 자꾸 겹친단 말이죠. 길에 겹친 간도에 여한 차음이 나머지가 있는데, 차음이 나머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봄은 왔지만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고 눈과 얼음이 그대로 잔재해 있다는 겁니다. 간도에 추위가 남아 있는데 역빙설이라, 내가 친구를 찾아가는 계곡은 그 빙설을 밟으면서 찾아 올라간다. 흔히 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시의 운자 고저청탁을 맞춰가지고 저런 얘기 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고 좀 외로운 듯 하면서도 좀 차갑고 간도에 추움이 남아있는데 빙설, 얼음빙자, 눈설자, 빙설을 밟으면서 올라간다. 성문사일의 도임구라. 성문과 간도는 대입니다. 사일여한 도임구 역빙설. 도나는 동사고 지날 역자도 동사고 임구는 명사고 빙설도 명사니까 그렇게 대꾸를 맞췄어요. 성문이라는 것은 자기 친구 장씨가 사는 근방에 아마 돌로 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일이란 말은 아침에 출발한 투보가 벌써 산이 깊고 길이 멀다 보니까 성문에, 그 돌문에 낙조가 사란 말은 행으로 비친다. 그러니까 벌써 날이 저물었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 도임구라, 그대가 있는 임구 땅에 도달했다. 이런 분위기를 읊을 수 있는 투보의 마음은 도가 마음의 자리에서 벌써 연글었어요. 투보 마음에 도가 연글어 있기 때문에 공부한 친구를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내면에서 심층에서 싹이 튼 겁니다. 간도여한 역빙설 성문사일의 도임구라. 불탐야식 금은기하고 원해조간 미륵류라. 그 성문에 도착해서 친구가 사는 토굴 분위기를 보니까 세속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그런 청정한 기운이 몸에 왈칵 숨어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투보 마음에. 탐심을 멀리하니까, 불자는 아니 불자 부정사지만 멀리해인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무탐이라 그러면은 없을 무자를 쓰면은 탐심이 없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부처님 세계에서 나가서 탐심이 없다라고 하지, 장씨가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끊어진 부처님 지혜는 올라가지는 못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불자를 없을 무자하고 불자하고 그 차이입니다. 이 없을 무자, 그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부처님이나 사심이 없지 사람이 살면서 사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심을 별로 내려고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이 아름답고 굉장히 세밀하지만 뜻글 한자가 들어가서 풀이를 해줘야 더 아름답게 살아나는 겁니다. 예. 탐하는 생각을 멀리 여의니까 야식 밤에 금과 은의 기운이 뜰악에서 살아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소리는 두보가 성인이라는 칭호를, 시의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욕심이 많으면은 욕심에 눈이 뜨부져 가지고 참된 삶 보일 그 어떤 진리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앞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탐하는 생각을 여의고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그 생활 속에서 하자는 것이 다 진솔하고 참된 의미를 지니고 평범한 것들이 더 소중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수행하는 사람의 심층에서 우러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가지고는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 욕심이 끊어진 세계에서 삶을 살아야지 진짜 거기는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의 나날들. 옛날 전국시대 보면은 전쟁을 치르고 가고 난 그 냇가에 밤에 금기운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에 이제 고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이 산중에서 수행을 많이 하니까 벌써 풍기는 것이, 탐하는 생각을 멀리 하니까 금기운이 저녁에, 어두운 저녁에 금기운이 되살아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삶에 참된 변하지 않은 이치가 밤중에 혼자 앉아 있음으로 해서 살아난다. 원해 조간 미륵류라, 해침을 멀리 여이니까, 멀은 자와 안 입을 자는 같이 대로 그렇게, 안 입을 자도 형용사 격으로 그렇게 쓰고 멀은 자도 형용사니까, 해침을 멀리 여니까 해치는 생각을 자네는 이미 멀리 여였으니까 아침으로 큰 사슴하고 적은 사슴을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기 친구의 도의 세계를 두보가 그리고 있지만 진작 자기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가 높아도 문장을 만나야지 그 도가 오래오래 남지, 팔만장경에도 남고 문집도 남지, 도가 아무리 높다 해가지고 문장하고 겸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부와 기가 겸할 수가 없는 것처럼 도하고 문장은 겸이 되지 않아요. 도에 치우쳐 사는 사람은 문장을 소홀히 하고, 문장에 치우쳐 사는 사람은 도를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최고원 선생의 그 문장은 이 사산비명 같은 거 보면은 스님네들의 도의 세계를 많이 읊어놓다 보니까 지금 사산비명이 금석학으로서 최고의 그런 값진 인정을 받는 것이, 그런 그 지중국사라든가 또 그 진감선사라든가 당대의 유명한 문장인 최고원 선생하고 인연이 닿았으니까 그분의 도의 세계가 꽃이 피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해치는 생각을 멀리 하니까 아침으로 미는 큰 사슴이고 녹은 적은 사슴, 큰 사슴하고 적은 사슴을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해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뭘 소유하려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도 새가 후닥닥 날아가고, 산짐승도 그냥 날 잡아먹을까 싶어서 그냥 잡으려고 생각도 하는데 도망가는 이유는 우리 몸 자체에서 그렇게 살기가 풍기는 겁니다. 나는 살기가 없이 같이 친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뻔하지만 이미 살기가 오염이 돼 있고 해치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도 짐승들이 놀래서 도망을 가죠. 견기미이기라, 사람이 가면 눈치만 뻐끔하면 새나 짐승부터 도망가 날아가 버려. 산중에서 사는 도인들은 어떤 해치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허스님 같은 분은
독사를 배후에다 올려놓고 독사하고 같이 장난하고 놀고 또 토끼와 사슴으로 같이 친구를 해서 지낸다라고 하는 게 그 짐승들이지만 사람의 생명하고 짐승의 생명하고는 이 법계 이치상에 볼 적에 다 똑같고 동일하다는 걸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삶을 근원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장씨의 도의 세계를 투보가 읊고 있지만 진작 자기의 도의 세계를 읊고 있는 겁니다. 승응묘연 미출처. 나도 친구를 보니까 풍류가 살아나. 도의 풍류가 살아난단 말이야. 그게 승흥이라.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님하고 똑같은 내 참된 마음이 존재하니까 친구들하고 도 얘기를 한다든가 절에 오면은 스님하고 금강경 얘기를 한든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깨달아지고 풍류가 되살아나고 생활 속에 얽매였던 것이 털털 털어버려지고 좀 삶의 공간이 넓어지고 하는 것이 도가 내면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 얘기를 내가 해주고 건드려주면은 그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것이 승흥이라. 흥을 탄다. 친구의 분위기를 탄다 이 말이야. 같은 고교 동창이고 대학 동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세속에 있을 적에는 학교 다닐 때 집념이 그렇게 강하던 친구가 어느 날 산골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소리 듣고 친구는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 녀석을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친구 만나러 해인사 통도사 범호사 갔는데 친구 보고 집에 올 생각하고 같이 머리를 깎아보는 사람이 많아. 머리를 깎아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어느 날 자식 새끼 놓고 하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런 짓거리를 왜 내가 또 번복하고 또 해야 되느냐 이거야. 삶을 좀 독특하게 한번 살아보자. 승부를 한번 걸어본다. 투기를 한번 해본다는 거야. 두보도 여기에서는 친구 장씨를 보고 그런 생각에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승흥 분위기를 보니까 묘연 묘란 말은 아득할 묘자 그래 연자 미출처 내가 친구를 정자 이 산 계곡으로 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 산중에 들어와서 저녁에 헤매다가 낙조가 물들 무렵에 겨우 친구를 찾았는데 친구를 만나서 도의 마음이 싹이 트니까 미출처 집으로 되돌아갈 길이 보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깎아야지. 고향주 취급을 하든 고향주를 하든지 부목을 하든지 해운이한테 갈세를 받아가면서도 식당방에 들어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더니 그것도 좋다 이거야. 승흥.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듣고 친구들이 그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뭐 하면 그게 흥이라. 돈하고 명예에 찌드는 사람은 꼭 돈 생길 때 명예 자리 찰 때 그것만 찾는다 이 말이야. 그건 도의 세계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죠. 그건 어차피 해꾸지를 하고 나갈 것이야. 그리고 벼슬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빠져서 말려들게 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나중에 결국에 와서는 그냥 더러운 오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래용이라든가 금강경 들 적에는 우리 몸과 마음 자체가 무상한 줄 알고 또 이 보이는 세속 자체가 덧없다는 것을 근본 뿌리적으로 인식이 돼야지 부처님 경전이 들어지 세상 것 다 해가면서 좋은 곳 다 해가면서 불로 발라가면은 어느 하세계에 그게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첫째 비어버린 마음은 세속적인 뜻에 단박해지고 그런 것을 맛을 느껴야지 분위기만 또 타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면 괜히 남이 살림 남이 장애 가니까 자기 장애 간다고. 승응묘연 미출처 흥을 타서 아득하게 미출처 땅거미 가진데 집은 내려가야 되는데 나갈 곳을 잊어버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대군의시 범어주라. 꼬리연에 대군의시 범어주라. 그대를 얼굴을 대하고 또 마주치니까 여기는 앞에는 어디까지나 분위기입니다. 그대를 대하니까 그대하고 앉아서 마주를 치보니까 전에 친구하고는 틀려 벌써. 자기는 속인 냄새 더덕더덕 그런 냄새가 풍긴데 친구는 또 맛이 달라.
그대를 대하니까 의심하건대 나도 의심하건대 이 빈배를 띄울까 의심스럽다. 허주라고 하는 것은 빈배입니다. 빈배. 장자에 나오는 소리인데 내가 강을 건너가는데 사람한테는 빈배가 이 강물에 저 강물에 쏠려가지고 내가 그 배를 타고 가는 내 배에 빈배가 부딪힌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이 그 빈배에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빈배같이 마음을 비우고 세상에 산다라면 세상의 모든 것에 상처를 입지 않고 비어있는 그 공간 속만 피해 다닌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허주다. 우리는 물질에 구애받으니까 물질 배면 스트레스 쌓이고 명예에 그냥 꼼짝달싹 못하다 보니까 나보다 진급 많이 되고 높은 다 먼저 오라가면 속이 부글부글 잠을 못 자고 그거 다 헛된 뜬 생각들이걸랑 그게 자기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란 그게. 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부와 명예나 세속적인 모습들은 남이 나한테 창의 얘기하지만 갖다 줘야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건 내게 아니야. 그렇지만 도통하는 데는 사람들이 크게 예민하고 답도 없는 그 세계는 왜 그렇게 버글버글 그냥 쌓아매고 설치고 되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요즘은 또 한칼 소리 했었대니 그건 자기 세계가 아니지. 대군 그대를 대하니까 의심하건대 이 나도 빈배를 띄울까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두보가 거기서 머리를 안 깎고 다시 물러나요. 자기 갈 길은 자기 갈 길 정해져 있는데. 이 봄날에 친구 찾아가서 이 두보가 이 지은 시가 불탐야식 금은개원의 조간 미령료 승은묘연 미칠초 대군의시 범어주라. 이것이 성인의 시인으로서 성인의 자질이 있다. 그래서 이 시를 주제로 해서 두보를 시성인이라 그렇게 시성이라 이렇게 지칭을 해줬어. 그래서 두보를 시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쌍계사 있을 때 보리암에 어떤 노장님이 계셔서 토굴에 가서 삼배를 올리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스님이 우리 조계정의 시비대장이야. 시비하는 헤드코치야. 그 스님 때문에 지금 종단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장본인이야. 그 스님이. 근데 원해조가 불탐야식 금은기 원해조가 미령로 이 글씨를 유명한 서해가가 써가지고 준 글씨인데 벽에다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스님 저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몰라 누가 써주게 갖다 걸어놨다. 그 스님한테 저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스님 그거 져주십시오. 제가 강이라고 강주니까 제 방에 천상 가져갈 수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그것도 욕심이 생기는 모양인가 봐. 도일노장 이래 도일노장. 도경이 노신이요. 스님 노신. 봄산에 짝이 없이 허울로 서로 가니 왜 요즘은 절에 보면 가스나 무슨 아들이 짝지어서 올라온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그런 거 모르겠어. 팔부신장이 살아났다면 있다면 그거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들 둘이 휘작거린 바람에 그 좋은 절에 성지에 와가지고 편안히 계곡의 흐른 물에 발도 한번 담궈놓고 혼자 사색도 해보고 뭔가 좀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웬 가스나 무슨 짝지어가지고 이 곡에 저 곡에 둘이 붙어가지고 떨어지도 않고 왜 그런 것질 하려면 호텔이나 주방에서 하지 왜 절 깊은 산중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명진장 그 이해가 되는가? 그게 참 절에 와가지고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혼자 사색하고 있는 게 동양의 멋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봄산에 짝시 없이 호울로 서로 구하니 벌목정정 상객류라 나무 치는 소리가 쩡쩡 들리니 산이 더욱 깊어 보인다. 그 우리 마음의 세계죠. 저걸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간도 여한 역빙설한데 간도 물 흐르는 길에 차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빙설을 지난데 성문 사일의 도임구라 돌문이 낙조가 비칠 때에 그대가 있는 임구 땅에 이르렀노라.
두보는 그날 하루 친구 찾아가는 삶이야마 그 하루가 만년 삶의 어떤 값어치는 느꼈을 거예요. 불탐야식 금은기하고 해치는 생각을 멀리해버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금운의 기운을 당신은 알 수가 있고 온해조간 미륵류라 해치는 생각을 멀리하니까 당신은 아침 저녁으로 당신 집 앞에 큰 사슴 적은 사슴이 노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승묘연 미출처 흥을 타서 아득히 나갈 곳을 미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득할 미자니까 자기 나갈 수 있는 그 길 방향을 상실해버린 어정거린다 이 말이에요. 도착점리 화함이라 이백이가 메꼬모자를 거꾸로 쓰고 저 개나리 진달래 피해 있는 꽃 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집을 어디로 갈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잊어버린다. 대군의시 범어지라 그대를 대하니 이 빈배를 띄울까 의심스럽다. 빈배를 띄운다라고 하면은 그건 시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필히 의심스러울 의자를 써가지고 어떤 내면으로 생각할 거리, 시간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저런 마음이 두보에게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석호리 시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전쟁을 싫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시를 두보가 쓰는데 이백이 시는 보면은 그 신선이 쓰는 것이지 사람이 쓰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분도 아니고 부처님은 여태까지 중생에게 한마디 설교도 안 했다. 금강경의 그 대목입니다. 매우 소중한 대목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이건 내가 이만큼 얻었다라고 잘라가지고 말뚝을 쳐서 내 구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끊어진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조 공이 집차열의 소설 문자 장구하야 불어무상지리하고 망생지헬세 공이란 말은 여기도 아마도 그런 뜻입니다. 이 공자가 부러울 공자인데 이럴 때는 아마도 뭐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는 도를 깨닫지도 않았다. 또 일체 중생에게 설법한 것도 없다. 이런 분위기를 중생들이 집착해서 아르마리를 내고 진리의 세계에 냉큼 갈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기가 깨달은 도에 대해서 자기가 설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도를 얻은 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설교한 바도 없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를 얻었다라고 하면 중생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 얻을 것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집착해서 또 거기에 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끊어진 거고 도의 세계는 절대적인 그런 세계인데 도라는 자체는 어떤 내가 그걸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행변시방 수궁삼재 행으로 시방에 꽉 잡고 수로 과거 현재 미래 3세 동안 쭉 이어온 것들인데 내 몸 안에만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 우주 법계 충만되어 있는 것이야. 그래서 도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치 비유해보건대 허공을 잘라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뚝을 쳐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도세계가 된 물건인가? 생긴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도세계라고 하는 것은 행변시방 수궁삼재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속 안에만 내 마음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단 말이야.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진수적인 도가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변시방 수궁삼재 우주에 통해 있다 이 말이야. 소가 회주에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수천이나 된 익주에서 말이 배가 터져버렸어. 말이 배가 터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순법사한테 아니 왜 그런 법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주에서 소가 풀을 먹었는데 익주에 있는 말이 배가 터졌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거 세상에 지성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소리야. 화암대법사인 두순법사이가. 그 제자가 묻기를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선 배 터진 말부터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제자가 두순법사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두순법사가 천하의 의원을 구해가지고 저 마을에 내려가면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돼지 좌쪽 허벅지를 떠라. 그래야만이 배 터진 말에 병이 낫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차별 속에서 무차별의 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야. 화엄법계를 생각하려면 생명은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소나 말이나 돼지나 사람이나 일단 생명이 있는 것은 똑같이 근원자리에서 보는 거야. 깨닫지 못한 우리 세계에서는 말 생명이라든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각기 생명이 다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화엄의 세계에서는 생명의 근본 뿌리는 하나로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신봉사가 눈이 떴는데 왜 동사들이 함께 눈을 떠요? 그건 생명의 근원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차별적인 모습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내 행복하고 저 사람 행복은 다른 것 같지. 인생은 즐겁다.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데니스라는 주인공이 그렇잖아. 어쨌든지 살인큰 피해서 내 삶은 꼬맹이는 살려야지 이 절망한 생각을 꼬맹이한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승화시켜가지고 즐거운 쪽으로 해가지고 꼬맹이하고 마누를 살려내는 것이 그게 화엄법계의 일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줄에서 삐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파도 돼지한테 침을 주면 말도 돼지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에는 우리가 냉큼 이해하기 힘들지만 전체 경전이 그렇게 돼야 남북 통일도 되고 그렇게 돼야 세계가 하나의 연꽃으로 등장한 것이지 신이 있고 내가 있고 누가 있고 따로 있는 상태에서는 분리와 분리만 거듭하지 생명의 그런 자리에 뭉쳐지지는 않는 거예요. 서양의 진리가 있고 동양의 진리가 있는 한 뭉쳐지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도 항상 중생은 얻고 잃는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부처님은 도를 깨닫은 분이니까 저렇게 30 이상 80종으로 갖추고 저렇게 훌륭한 분인가 이 모습으로만 자꾸 중생에 따라가지고 어떤 이 텅텅 비어있는 공한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야 지금 얘기가. 응? 아마도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한 바 문자 장구에 집착을 해서 불어무상지리하고 모습이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말씀에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상을 부숴주기 위해서 아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인데 일체 중생들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만 따라간다 이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씀만 따라간다 이 말이야. 무상의 이치를 깨지 못하고 망령되게 아르마리를 낼까 저할세. 공자가 저할세. 거기까지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 두루할 공자도 아마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할세.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맛을 느끼면 또 이 부처님 원전하면 원전 경전에 또 맛이 또 살아나. 그런 까닭으로 부처님은
나는 안에 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은 것도 없다. 가히 취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조심 본문이요. 또 열애께서 가지가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의 기틀을 응하고 중생의 도량, 그 사람의 중생의 마음이 넓냐 좁느냐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수준의 도량을 따르시니 사제법문 고진멸도 할 적에는 고진멸도를 금기가 얕은 중생께 얘기를 했고 조금 이제 부처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면은 본래 청정한 자리에서 무명이 벌어져 가지고서 무명해 가지고 12년의 세계가 벌어져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라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서 수준이 높으면은 보살한테는 이제 보시지계 인욕 선정 육바라미를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무렵에는 8년 동안 법화경 얘기를 해가지고 실상노법이 얘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은 다 달라도 실상노법 변화경이다,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기신론에서 이 얘기하는 마연 중생심이다, 능언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 세상은 모든 열애장 아님이 없다. 표현은 다 달라도 그 뿌리는 한 근원을 이루고 있어. 열애께서 가지가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기틀을 따라서 도량을 따르시니 응해서 소유언설이 부처님의 소유 그 둔바 언설들이 또한 어찌 유정호 일정함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것이 돕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선사들은 화를 한다든가 또 손가락을 들어서 상하로 가리키던가 묻는 그 사람의 의중을 살피고 답이 다 달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방에서 이 얘기하는 1800공안이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1800공안이. 부처님의 49년 말씀도 어디 일정한 법이 있겠는가. 중생 근기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부처님 말씀에 놀아나다 보니까 부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비유를 들었는가. 이 근원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강에서 야 이놈들아 나는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도덕 얻은 적도 없고 49년 부처님 설법을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도를 어떻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하도 집착하고 끌려다니고 했으니까 이쁘다 그러면 절절 따라다니고 밉다 그러면 막 혓바닥 놀리고 눈을 흘기고 지랄하고 좋은 거 사다 주면 그냥 우리 서방 최고라 그러고 그냥 좀 늦게 들어오면 그냥 막 문을 장가제키고 막 다른 데로 가라앉고 뭐 그러나 나 서방 각시 있는 처사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그놈의 짓거리 어떻게 하고 살아. 서방도 공부하고 마누라도 공부해가지고 중심 딱 잡고 살면 서로 즐거울 텐데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주고 안 주고 고기에 놀아나 그래가지고 뭐 이혼을 하니 새끼들은 우차고 또 이혼을 해. 난 장가 안 갔으니까 그런 고통은 없어. 학인이 불의 열애 심의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애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단지 단송열애 소설교법하야 다못 부처님이 설한 바 교법만 외워가지고 불효본심하야 내가 부처님 말씀이 배라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도를 얻었으면은 부처님 말씀은 내버려야지. 그건 무슨 좋은 길하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다 그렇게 오물을 쏟아놓냐 이 말이야. 강을 건너가고 나서는 배는 강가에 내놔둬야지. 종로도 인사동으로 그 배를 짊어지고 다니면 옥하겠어.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배를 실지 안 짊어 다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수교 믿는 사람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뭐 한 사람이나 그 부처님이나 그 바이블에 있는 말에 제 원뜻을 집착 못하고 전부 배 짊어지고 인사동 거리 헤매는 사람들. 그러다 부딪히면 성질 팔라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다만 열애의 설한 바 교법만 외워서 단송
불효본심하여 본심을 깨닫지 못해서 마침내 부처를 이루지 못할세 고로 말하되 부처님은 한마디도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렇게 둘러붙이는 겁니다. 한마디도 말씀 안 했다는 것이 다 말씀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지만 그 안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것이 근본자리 생명 근원자리에서 보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되는 건데 모습에 집착해서 하면 여기 나도 삐딱하고 저기 나도 삐딱하고 별별 잘해준다고 자기네도 오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간 데는 차별의 모습보다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살아야 돼. 고로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에도 한마디 안 했다고 하겠지라. 구성입으로만 부처님 말씀을 외우고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법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천을 행해서 그래가지고 요무소득 얻을 바 없는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공한 이치를 요달에 깨달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얻을 것이 있는 도를 구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얻을 것 없는 그 금강경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을 하는 것이야.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얻으려고 생각하면 10만 8천이라고 도통하고 견성하고 뭐 그냥 다 비워버리고 흔하다는 건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그러니 얻을 바 없는 그 이치, 얻어서도 안 된다는 그 이치의 본래 끊어진 그 자리를 요달에 알 것 같으면은 직비비법이니라 곧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다란 말은 얻을 바 없는 그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그 모습 그대로가 참된 실상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제 비어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개나리라든가 진달래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질펀하고 피어 있는데 봄의 색깔을 어떤 사람은 진달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봄의 색깔을 개나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개나리가 맞겠어요? 진달래가 맞겠어요? 봄은 비어있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개나리 색깔 누렇게 빨갛게 자지색 목련 하얀 목련 그렇지만 봄을 아는 사람은 눈을 지그시 갖고 그래 봄의 색깔이 개나리야. 그래 봄의 색깔이 진달래야. 그래 봄의 색깔이 하얀 목련이야. 비어있는 봄이 그 색깔이 없는 봄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꾸 겉다리에서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시비가 끝날 날이 없지. 우리가 생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그 이치만 차별이 세계 살면서 터득하고 깨닫는다고 하면은 차별이 세계 모습이라는 건 다 좋은 진달래 모습, 개나리 모습. 누가 꽃 보고 미워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봄이 이 색깔에도 좋고 저 색깔도 좋고. 부대사 보사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언설이 끊어졌으며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만날 하느님이 창조를 했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존재하니까 하느님도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님이 존재하겠어. 불교는 나뿐이야. 천상천하 유화독천 내 진리야. 내가 사랑도 내가 하고 미워도 내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런 자리 바탕에서 생명은 한 줄기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떠났으며 종래무득이라 종래로 얻은 사람이 없어. 보리가 무슨 물건인가? 도가 무슨 물건인가? 허공을 잘라가지고 해서 내 거야 하면서 말뚝 쳐놓고 다른 사람 범짓 못하게 하는 거 똑같네.
요즘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게 요즘 영동도 우리 영동 이북 영동 다 갈라놔가지고 그냥 가면 쏘아집니다. 그게 얼마나 살벌하겠어 그래. 예. 얼마나 삶 자체가 어리석겠어 그래. 그 환경 사상으로 때려 부숴버려야 돼. 이 세상에 나올 적에 저 정함 땅덩어리 짊어지고 나왔어. 왜 땅덩어리 저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 여긴 내 땅, 내 평, 200평 뭐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생명의 근원자리 뿌리만 알고 깨닫는다면 그렇게 시비는 안 해요. 허연 이빨. 그 근본을 모르니까. 결국 이건 내 거다 저거다 구분을 야무지게 한다고 해서 그 자기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하면서. 금강경도 이통숙이고 우리 불교의 이치도 이통숙이요. 종래로 얻은 사람이 없어. 얻기는 석가가 어떻게 얻어 그걸. 그게 뭐 어떻게 얻어. 석가가 어떻게 깨달았다고 그러겠어. 수의 이공야에서 모름지기 이공의 이치에 의지하야사 나도 비워버리고 모습으로 나타난 대상도 비워버리고 아직 내 몸땡 법집 그동안 내가 배웠다는 어떤 아르마리의 어떤 그런 지식들 고정관념 완전히 그게 본내장 소지장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림에 가려있던 내 본질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야. 내 몸뚱이 아집하고 법집에 사로잡히니까 그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의 그 본질을 망가하고 산다. 근데 이제 불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그동안 탐진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결핍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핍된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본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한 가지 얘기하면 결핍을 미화시켜가는 결핍의 문학이라도 할 수가 있어. 문학. 모름지기 이공의 이치를 의지해야사 마땅히 법왕신을 증득하리라. 만약에 그 자리에 마음을 두면은 유심 마음을 두면은 함께이 망령된 것이요. 무집이라야 집착함이 없어야사 이에 참된 지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음이니 야고 비비법이면은 만일 비법도 아니라고 하는 이치를 깨닫고 같으면은 선법도 아니야 비법도 아니하니까 비법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법도 비법도 아니라는 그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소요 출육진하리라. 소요란 말은 자유자재하게 육진에서 뛰어나리라.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는 것들인데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감각작용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진여의 세계의 도를 깨닫고 같으면은 모습 있는 것은 불교에서 별로야. 그래서 중국의 화산이나 태산이 큰 거지만 티끌보다 더 적다고 표현을 해. 아무리 화산 태산이 크지만 티끌이 모아가지고 생긴 건데 원리를 알고 나면은 백두산도 큰 게 아니야. 티끌보다 더 적어. 모습이. 그러니까 모습이 있는 것은 어차피 머물렀다가 사라진 것들이기 때문에 모습의 승부를 안 걸어. 모습이 없는 차별이 끊어진 우리 내면의 세계의 승부를 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비시도 아니라고 하는데 시삼마의 뭐냐? 뭐가 이렇게 금강경 얘기를 듣고 웃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뭐냐 이 물건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이 물건이 뭐요? 미알적에는 캄캄하고 뭔가 좋은 소리 들었으면 기분이 막 환장하고 마음이 덩그렇게 비어있는 가운데 또 살아서 신통방광이 나오고 이 뭐냐 이 말이야 이 물건이 불교는 이 물건 해결하는 거 이거야. 옛날 편지스님 같은 것은 한날 한야에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아침 전에도 이목고 하니까 스님 이름이 편지스님 이목고가 돼버렸어. 그럼 뭐냐면 차별세계에 쏙지 말고 본분 자신을 찾아라는 소리거든. 이 스님이 이목고 스님이라. 이목고. 사람이 육진경계에 끄달리다 보면은 자기 본질 세계를 망각을 하고 삶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질을 챙기고 차별세계에 응해라.